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1798년도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지 약 한 1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미국 사회는 처음 이 청교도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때 일어난 영적 부흥 운동이 이 바로 대각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영적 부흥 운동이 미국 전역을 거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는 통틀어서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이미 초기 청교도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던 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미국의 이 신앙의 역사, 그들은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이 영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선 영국은 이런 본토 자체가 물론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식민지가 많이 있지만 본토 자체가 섬나라이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교구 중심으로 모이고 관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개척 초기에 이 미국 지금도 우리나라의 몇십 배가 큰 그런 영토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의 시스템으로는 교회가 성도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선 교인들이 교회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개척 초기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땅을 개척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와는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파트 층간에 옆집에 사는 사람도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워낙 먼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신방하는 그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초기에 그들이 지녔던 이 청교도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초기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지금 그 땅, 그 가정, 그 학교를 바로 그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하기를 그들은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그들은 이런 영적인 암울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바로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일어난 영적인 정화 운동이고 영적 회복 운동입니다. 이 대각성 운동이 미국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당시에 미국에 13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이 땅에 13개의 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도처럼 그런 큰 주가 13개가 있었는데 나라는 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각기 따로
움직이고 있고 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각성 이후에는 이 13개의 주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어떤 통일된 모습으로 그들이 나라를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미국 교회는 장로교 중심으로 어떤 교단 중심으로 교파 중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교파에 소속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떤 교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교파에서 내가 예배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단지 이전에는 교회 하나로 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다 타파하고 각 지역이 교회가 되고 각 지역이 선교회가 되고 각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도 몰랐던 이 한국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무려 307명이 넘는 선교사가 들어왔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속사를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이 청교도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신앙에 완전히 벌모지와 같은 그것이 신앙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될 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307명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무려 파송될 정도로 오늘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김미자라고 하는 제 친구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숭실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다가 호주로 건너가서 다시 그곳에서 공부해서 이 호주 간호사가 됐습니다. 이 어릴 적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슬하에서 그냥 이 3남매의 막내로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돈이 없죠. 부모님이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일을 하시지만 3남매를 그 당시에 먹여 살리는 것 그 자체가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안에 피아노를 드리고 또 피아노 학원에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피아노를 반주하고 싶은,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매 주일이 되면 반주하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반주법, 피아노 치는 법, 그래서 하나씩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피아노를 칠 때쯤 됐을 때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반주자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능을 잘 봤던 피아노 그때 교습소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 나한테 피아노를 배워라. 그 대신에 네가 부끄러워할까 봐. 돈이 없는데 가르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넌 대신에 우리 피아노 교습소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씩만 지도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게 됐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환경이 어렵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기 재능을 개발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심판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커다란 흰 보좌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그냥 흔히 백보자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큰 자나 작은 자나, 오늘 이 세상에 어떤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작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어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나 작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나,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책임을 진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삶에, 이 사회에 맡긴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의 삶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 두 번째로, 재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오늘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재림은 그리스도인, 믿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려해야 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7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여러분, 준비된 처녀들은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미련한 그런 자들은 슬기로운 이 처녀에게 기름을 뿌려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쓰라는 말은 끈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편안할 때나 불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장은 동일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건 정도를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에 있는 그 일들을 내가 그냥 바르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떠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일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바로 올바른 일,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복음 전파자는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받지 않다, 즉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 시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며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듣는다, 이 말씀 뭘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를 가지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로 가지고 듣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원수를 물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재미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흥미를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도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봉사에도 흥미를 잃어버리면 멈춰버리고, 헌신도 흥미를 잃어버리면 멈춰버리고, 찬양도 오늘 우리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멈춰버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쁠 때나 여러분 봉사하고, 자기가 기쁠 때나 헌신하고, 자기가 기쁠 때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를 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을 보시죠. 그는 적어도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이해했고 약속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견뎠고 인내했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지금 이 갈렙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시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에 여러분 이 단 두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갈렙을 하나님이 생존시켰을까?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12명의 지금 정탐꾼을 파송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는 겁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2인자로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이 갈렙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다는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인내하며 참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려워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기를 간지러운 것을 누가 긁어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간지러운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가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보면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 자기를 위한 신화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복음 전파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해야 할 것, 그건 자기의 신화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단한 것이라고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종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주인에게 가서 나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농사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땀을 다 흘리고 난 이후에도 주인이 먹을 것들을 차려놓고 그 이후에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종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지 아니하여야 된다. 여기서 많이 두고 그 의미는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즉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쌓아 올리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허탄한 신화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는 신중하며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신중하다. 어쩌면 자칫 잘못 오늘 우리는 시대의 풍조에 물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풍조에 오늘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하고 변질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신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넘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종착점, 그것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크고 흰 보좌가 있는 앞입니다. 그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의 앞에 오늘 우리는 언젠가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는 언젠가 큰 자든 작은 자든 여러분 크고 흰 보좌 앞에 설 때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때 큰 자나 작은 자나 동일하게 자기 행위, 바로 자기의 그 책임, 그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허물 가운데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 어떤 곳으로도 오늘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오늘 우리를 속량하여 살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